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초대교회가 완벽하다, 문제가 전혀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경에 가장 가까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본받자는 의미에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교회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자는 뜻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주 중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인데요, 제가 책을 팔러 온 게 아니고 트렌드라는 뜻이 뭐 경향, 흐름, 방향 이런 뜻이거든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수십 년간 한국 교회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여러 곳에 가서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고 또 그 통계를 가지고 흐름을 분석한 책이 이 한국 교회 흐름, 트렌드, 경향, 방향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2023년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10년 전 2012년 기독교인, 그렇게 신교인의 비율이 22.5%. 딱 10년 지나서 2022년도에 개신교인 비율이 15%, 7%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 흐름을 따라서 지금 그 기준으로 10년 뒤에 2030년 뒤에는 10% 아래로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말하면 지금 기준으로 한 10년, 12년 전에는 770만 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770만 명이. 그런데 앞으로 10년 뒤에는 5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지금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15%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한 몇백만이 700만 정도 되죠. 770만 명이 되는데 29%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나 예수 믿어 이러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더 큰 문제는 책에서 말하는 내용인데요. 종교 신뢰도 조사를 합니다. 정부에서 불교, 천주교, 기독교 여러 종교를 조사하는데 불교, 천주교에 이어서 꼴찌가 기독교로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는 함정도 있어요. 불교하고요 천주교는 웬만한 사건이 터져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직이 딱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만 문제가 생겨도 바로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영향도 좀 미쳤을 거지만 어쨌든 이런 통계를 보고 그 흐름을 보면서요, 이런 때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뭔가 우리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근본 질문을 하면서 빨리 그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 교회처럼 주님께서 너희들 영의 눈은 멀었고 영적으로 발가벗었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너희들은 완전히 죽어있다. 내가 너희들을 내 입에서 토하여내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끔찍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 교인들은 스스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은 우리 식으로 풀면 우리 아무 문제 없다고, 우리는
할 거 다 하고 있다고. 왜 그러냐고. 이런 착각에 빠진 것처럼요. 잘못하면 우리도 주님 모시기에는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도 왜 저런 설교를 하지? 뭐가 문제지? 아무 문제 없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거울로 삼아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본문은 오늘 두 곳인데요. 사도행전 2장하고 한 곳은 에베소서 4장인데요. 지난 주일에 전한 그 본문인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요. 에베소 4장을 보도록 합니다. 많은 부분이 반복되지만 그만큼 중요합니다. 반복되지만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어떻게 세웠는가?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보는 너무너무 중요한 관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값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상급 용어죠. 피로 사신 교회. 돈 주고 물건을 거래하는 것처럼 로마 시대에는 노예들을 돈으로 거래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음의 값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의 결과인 죄의 결과로서 즉 사망과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를 그의 피로써 죽음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모든 것 교회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유지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의 피라는 은혜입니다. 교회의 기둥도 은혜입니다. 교회의 지붕도 은혜입니다. 교회는 핏값이라는 은혜로만 세워지고 은혜로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 예수를 믿으면요 누구든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나오는 말씀대로 그 예수입니다. 그 예수.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사도들의 설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좀 더 추가하면 다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그 예수를 믿으면 그 말을 받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바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은 교회는 오직 무엇으로 세워졌다고요?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은 것 뿐이에요. 은혜로 세워졌다고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같은 말이죠. 값으로 샀다는 말이죠.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으시죠? 뭐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전도할 때나 또 말씀을 배울 때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을 뭐 간단하네. 구원은 뭐 별것 없네. 이러면서 싸구려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뭐 공로 없이 받는 것이 구원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구원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발가벗겨지고 채찍에 맞아 조롱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이루신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생명의 문제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기니까 성도들에게 1장 18절에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원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교인이 되는 것 아무나 되는 것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만큼 귀한 곳입니다. 교회에 오고 안 오고 사람이 볼 때는 우연히 오고 우연히 가고 별것 없어 보이지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죽음의 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을 받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는요. 이런 모습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감기 걸린 분 계세요? 감기에 걸리면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말씀해 보세요. 감기 걸렸다. 감기의 종류에 따라서 물론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기침이 납니다. 그죠? 약국에 가면은 증상이 어떻습니까? 하면 저 기침 나고요. 또 코는 콧물 납니까? 안 납니까? 콧물 나고요. 열이 납니까? 열도 있습니다. 몸이 막 통증도 있습니다. 이게 감기인지 독감인지 모르지만 그 현상이 당연히 나옵니다. 내가 오늘 감기 걸렸으니까 지금부터 기침도 하고 몸에 열도 올리고 이렇게 해야지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감기 걸리면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는 이런 모습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고장이 나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합니다. 2장 47절에 있는 말씀대로 교회는요. 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미하는 곳이에요. 자동입니다. 자동.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영원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네.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네. 이거 생각하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합니다. 찬송가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그 감정 아시겠어요? 찬송해도 부족한 거예요. 성도들이 찬송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일부러 한 번씩 앞에서 찬송하면서 보거든요. 너무 은혜가 되고 제가 힘이 됩니다. 너무 오가면 넘어지겠지만 흔들하면서 찬송하는 모습이
저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이다. 그 노래라고 생각하니까요. 참 저도 기분이 좋고 참 은혜를 제가 받습니다. 찬송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어떤 마음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아신 마음뿐일세. 왜 찬송을 밤낮 부르는데도 아신 마음 됩니까? 은혜가 너무 크니까, 불러도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갚을 길이 없고 부족함을 느끼니까 아신 마음뿐일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뭐하네? 형용 못하네. 다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받은 은혜요 남들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받은 은혜가요 그만큼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교제하고 기쁨을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고 말했잖아요.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계속 확산되는 과정을 그린 것이 사도행전인데요. 그 특징의 중요한 단어가 뭐라 했습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거의 매장가 나옵니다. 매를 맞아도 기뻐했다. 조롱당해도 기뻐했다. 감옥에 갇혀도 기뻐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예, 기쁩니까? 예, 기뻐요. 2024년도 제목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인데요. 뭐 때문에 기뻐요? 간단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기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요. 하나님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요. 내 자신을 보면서도 기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존재, 어려운 표현이지만 내 자체가 이전과 예수 믿은 후가 너무 달라지니까 신분이 너무 달라지니까 기쁜 거예요. 새로운 존재된 나를 보니까요. 어때요? 내가 귀한 거예요. 성도님들은 자신이 귀한 존재라고 느껴집니까? 당연히 느껴져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특징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누가가 의도적으로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주려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들은 기뻐했다고. 신분이 바뀌니까. 이전에는 사람의 시선이 중요했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행복하고 불행이 결정되거든요.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세계에서 명품 소비 거의 1, 2위를 다투는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명품이 뭔지 모르죠? 들어봐야지. 수천만 원짜리 가방. 돈이 많으니까 들고 다니겠지만 수십조. 명품 산업이 우리나라가 수십조래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도 많은데 유독 우리나라가 명품 소비를 다투는 1, 2위를 다투는 나라래요. 세상 시선이거든요. 저 같으면 묻을까봐 불안해서 못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몇천만 원짜리 잃어버릴까봐. 사람의 시선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에 자유하잖아요. 남들이 뭘 어떻게 보든지 관계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 사람 나보다 많이 돈을 가지고 있네. 나보다 잘났네. 나보다 세상적으로 행복하게 사네. 그런 게 다 사라집니다. 그런 기쁜 거예요. 그만큼 은혜가 큰 거예요. 교회의 특징입니다.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올 한 해도 특별히 은혜를 생각하며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와 성도의 교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것이다. 음표 잡고 내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보며 진정한 사랑의 교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요, 은혜가 떠나면, 십자가의 은혜가 떠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세상의 신분,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서도요, 높낮이가 정해집니다. 와, 저 사람 우리 교회 저 세상 뭐 대통령이라고, 장관이라고, 대기업 회장이라고, 저 사람은 가짐이 없다고. 이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본단 말입니다. 잘못된 거죠. 은혜가 제대로 흐르고 있으면요, 세상적 가치는 사라지니까요. 오직 한 가지, 한 단어가 생깁니다. 형제예요, 형제. 형제예요. 오늘 기도할 때 형제 자매라고 했는데요. 한 피 받은 한 몸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한 피로 구원받은 한 형제입니다. 믿으시죠? 그 의식이 교회를 하나 되게 했고요. 또 구원받으니까 가치관이 바뀌니까, 욕망에서 해방되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모습을 기록한 책들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이런 문서가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 이 당시죠. 로마의 귀족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상당수가, 로마의 귀족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의 집에도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대 속에서 자기 남녀 종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믿어보라고.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맨날 그 경기장 가서 결투하는 거 보고 별장에 가서 파티하는 것이 인생의 낙이었는데,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다고. 당신들도 예수 믿어보라고. 그래서 전도가 된 종들을요, 그 다음부터 형제라고, 호칭을 형제라고 사용했다는, 형제. 그런데 그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종들을 사고 파는 시대였는데, 인격적으로 형제요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요, 같이 인격 대 인격으로 삶을 나누었다고 많은 기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귀족이 없고 노예가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요, 반대의 문서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집에 노예로 사는 사람들도요,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나서 온몸이 땀이 범벅이 돼서 땀 냄새가 나지만 자기들끼리 흐름한 곳에 모여가지고요, 기쁨으로 찬송하고요, 형제님 하고 떡을 떼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는 왜 팔자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노예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들은 뭐가 잘나서 귀족으로 평생 놀고 먹고 살고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우리 주인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우리처럼 진짜 기쁨을 알고 행복하게 살 건데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해주세요. 저분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진실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노예들이었습니다. 은혜는요, 모든 신분과 심지어 민족의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 되게 만듭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어요.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미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에 어떤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했냐 하면은, 사도행전을 지나서 에베소 교회나 히브리서를 받는 교인들에게 이런 권면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권면이냐면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하고 이런 권면들이 나옵니다. 우리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신약 313쪽을 보세요. 신약
313쪽 에베소서 4장. 시간이 흐르면서 사도행전 2장의 그 교회의 모습에서 조금씩 뭔가 교회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권면들이에요. 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교인들에게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한 피로 구원을 받은 형제입니다. 그 형제 된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런 권면을 왜 할까요? 알게 모르게 하나됨이 끼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권면이 납니다. 14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단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순수했던 교회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는데 거짓 가르침에 물들지 말고 이것과도 싸우십시오. 바른 진리를 지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또 온갖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한다. 세속의 흐름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세상을 닮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흐름이 교회에 밀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비슷한 권면을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서 하는데요. 그냥 듣기만 들어보세요. 이런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나 히브리서를 받을 당시에 교회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왜 이런 권면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천국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런 권면합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초기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 기뻐해서 눈물도 흘렸고 천국 간다는 소망 때문에 감격했습니다. 서로 나누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소망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천국 좋긴 좋은데 오늘 살아가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 신앙생활 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반응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망을 움직이지 마시고 소망 굳게 잡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요. 초대교회 초기에 가졌던 그 믿음, 서로 돌아보고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영적으로 잘못되는지 돌아보며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이런 모습을 회복하라, 교제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임에 흥미를 잃었던 것 같아요. 뭘 이렇게 자주 모이냐, 예배가 이렇게 많냐, 이런 말들이 막 돌면서 교회가 모임이 점점 약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권면을 하겠죠. 사도행전 2장과 비교해 보세요. 날마다 모여 떡을 떼고 교제하고 집에서도 교제하고 또 기뻐하고 했는데 그런 모습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하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힘써 모이세요.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며 격려하고 하나가 되십시오. 이런 권면을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아니고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에게 이런 권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을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구원의 빛이죠. 구원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에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견뎠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갇혔을 때 모른 척하지 않고 한 형제로서 한 마음으로 도왔고 기도했던 우리가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우리가 아닙니까? 이들에게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따르지 마십시오. 힘써 모이시고 한데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도 이런 검면을 받았는데 하물며 오늘 우리 교회는 당연히 이런 검면을 받아야 됩니다. 감옥에 갇혀도 흔들리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도 낙심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려 이런 검면을 받았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태함에 빠질 수 있는 것, 나태함이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큰 물결, 세상의 큰 물결 속에 휩쓸릴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검면을 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모습을 보면서 맞아, 교회는 이런 모습을 지켜야 돼.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가 유지되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고 교회가 세워진 것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더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에 은혜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예요. 나도 열심히 믿고 싶다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설교 한 편 듣는 것으로 내 마음에 그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은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챗 GPT라는 복잡한 인공지능에 대한 책인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인공지능이 얼마나 지금 발달했냐면요. 제가 읽으면서 이런 세상이 왔구나 한편으로 두렵더라고요. 이전에는 컴퓨터 인공지능 하면 자료를 저장해 놓잖아요. 막 수많은 걸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끄집어내잖아요. 지금은 어느 수준까지 갔냐면 로봇이 지능이 기계가 응용하는 거예요. 막 응용해서 시도 짓고요. 또 이거 뭐죠 이거? 피아노 치고요. 작곡도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로봇이 인공지능 로봇이 면허 시험에 의사 면허 시험에 합격도 하고요. 로스쿨이잖아, 로스쿨 그 판사가 되고 변호사 되는 로스쿨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고요. 뭐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기계가 이게 종교 부분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이거 어떻게 활용할지를 보려고요. 읽어봤는데요. 종교 부분에도 지금 인공지능으로요. 승려, 불교의 승려, 천주교의 신부, 목사가 지금 생겼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스위스 스타트업 회사의 임팩트원, 저 잘 몰라요. 회사가 있는데 챗봇 프레가.org에는 있어요. 신부를 만들었는데 성비호를 모델로 성비호 신부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계가 착착착 성경 몇 장 몇 절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몇 장 몇 절 있습니다. 힘내세요. 참 맞는 말을 해준대요. 우리나라도요. 주님 AI라는 인공지능 뜻이죠. 이름으로 고민과 질문에 성경으로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딱 고민하면 내가 지금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괴롭습니다. 잠깐 하고 로봇이 성경 구절을 말하고 해석해 주고요. 질문에 대답과 기도문까지 작성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곧 이 자리에요. 로봇이 등장해 가지고요. 외모도 멋있게 생긴 저처럼 멋있게 생긴 로봇이 등장해 가지고요. 예배도 인도하고요.
성경 구절도 얼마나 잘하겠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입력해서 하니까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재미있는 예화도 들면서 눈물도 뚝뚝 흘리고요. 감동받고요. 또 재밌게 하니까 또 지루하지도 않고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곧 옵니다. 제가 이런 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은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유지하는 것은요. 그냥 한마디 그냥 듣고 느끼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도 하고 아파도 하고 싫었도 하고요.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고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의 기름이 흘러 들어와서요. 내면이 불타고 뜨거워지는 것이지. 몇 장 몇 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인간 역사상 지금처럼 설교 많이 듣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유튜브에 가면 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설교 다 듣잖아요. 그것도 선택해서 듣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듣고 싶은 것. 그렇다고 바뀌던가요? 아니거든요. 남들은 비효율적이다.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말할지 모르지만요. 묵묵히 엎드려서 주님 앞에서 주님, 초대교회는 이렇게 살았는데 저는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그런 과정들, 성령의 은혜 안에서 감화를 받아서 성령 인도를 받는 그런 그 변화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이 모습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일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으로 그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